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직일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오늘 본문은 평강의 왕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언에 이어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처한 백성에게 빛을 비추고 전쟁과 억압을 종식시키며 평강의 왕이 태어나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의 빛으로 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낮과 빛 속에서만 살지 않습니다. 밤에도 살아가고 어둠 가운데도 살아갑니다. 공평하게 빛 속에서 또 어둠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말만 듣고 살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꽃길만 있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험한 길을 가야 할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청객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들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구합니다. 돈이 없어 문제가 되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을 찾고 권력이 필요한 사람은 권력자를 찾으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비드로 시작된 생태학적 위기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한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줄 구원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시편 3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믿음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지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묘사하기를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자신들이 흑암으로 들어갈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흑암으로 들어간다는 것,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흑암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의 상황도 모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더욱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닥칠 흑암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침략을 받아서 고통받는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아람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합니다. 큰 빛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덮은 심한 흑암을 몰아내는 빛, 그것도 큰 빛이 비칠 것입니다. 이는 곧 메시아, 구원자의 오심을 말합니다. 이사야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장차 오실 큰 빛 메시아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대적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만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땅 가운데 오신 빛의 나라는 그렇게 이 땅에 오십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흑암을 더 경험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수시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가되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들이 이 지역을 먼저 공격하고 약탈해서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미 아수르의 통치에 들어감으로써 질밟히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에 빛이 임하게 하시고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인 가버나움으로 옮기실 때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에 있던 그 땅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날을 바라보는 이사야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긴 날처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전쟁에 나오시자 아수르 군인들이 사방에 죽어 엎드려지는 모습을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싸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한 아기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모든 정권을 한 어깨에 메고 계신 우주의 통치자시고 기묘이며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와 평강을 더욱 가지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정권을 가진 우주의 통치자이시기에 아수르 군대는 그 앞에서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는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따라서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것인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할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돈과 성공과 명예를 의지할 것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것인지 이 결정이 사실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의 중요한 그리고 일상적인 선택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아수르로 상징되는 힘과 명예와 돈과 권력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겠지만 돈과 성공과 명예는 결국 우리에게 수치만 안겨줄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여호와를 거부하는 악한 세력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거부한 악한 세력에 대한 멸망을 무섭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조롱하는 북이스라엘을, 13절에서 17절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북이스라엘을, 18절에서 21절은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일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불의로 장정, 고아, 과부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을 통칭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단순히 지도자들의 죄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도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간 모든 백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대상인 고아와 과부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상실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이스라엘의 죄악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긍휼이 더 이상 남겨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심판과 파멸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교만했을 뿐만 아니라 불의한 지도력으로 백성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의 이상과 전혀 무관한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 전체를 폐역으로 몰아갔으며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공허함의 노예로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해 심판 계획을 세우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계획을 의지하고 살았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갔던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접한 우리의 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오늘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흑암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메시아가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지상에서도 평강이 완전해지며 모든 것이 충족되어 완벽한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불충족과 불만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충족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는 메시아적인 대망 사상으로 어그러진 시대의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끊임없는 불신으로 여호와를 거부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불신의 삶을 쫓아간 북이스라엘의 멸망 예언은 오늘 본문인 8절에서 21절 모두에서 펼쳐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조롱하며 여호와를 찾지 않으며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임삼는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그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파멸의 길, 멸망의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표적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일삼던 나라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성취는 그저 미래적인 기대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희망을 말합니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낼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은혜의 한날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의 현실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